여러분들에게 가끔 소개하지만 유럽의 긴 역사 속에서 여기 써진 것처럼 암흑시대, 깜깜했던 시대다라고 일컫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언제냐면은 중세시대입니다. 이 중세시대는 6세기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16세기까지 자그마치 1000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이 시대는 정치, 종교, 사회 여러 면에서 깜깜하고 어두웠던 시대여서 역사는 이 시대를 향해서 암흑시대다. 중세 유럽은 암흑과도 같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1000년이나 이어진 암흑시대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칠흑같이 어두웠던 암흑시대를 앞장서 이끌고 뒤에서 밀면서 깜깜하게 만들어버렸던 그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은 교회였습니다. 뭐요? 교회요. 교회가 세상을 깜깜하게 만들어버렸고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원래 교회는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되죠? 환하게 해야 돼요. 밝게 만들어야 되는데 1000년 가까이나 교회는 세상을 어둡게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가장 활발하게 부흥됐던 때는 언제냐라고 얘기하면은 대다수 사람들은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그때부터 약 200~300년간이 가장 기독교 신앙이 세계 중에서 불타올랐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때 못지않게 영국 웨일즈에서 또 미국에서 또 한국 평양을 중심으로 대부흥이 있긴 했지만은 아무래도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한 교회 그때만큼은 비하지 못할 겁니다. 당시 교회와 성도들은 가장 신앙이 불타올랐지만 가장 많은 신앙 때문에 죽임당했습니다. 당시 신앙인들을 누가 죽였죠? 로마요. 로마라고 하는 당시에 최고 컸던 나라는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하나만으로 불태워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배드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죠.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도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가장 신앙이 뜨겁고 성장했던 시대였죠. 그 신앙의 성장은 마침내 수많은 기독교인을 죽인 로마를 변화시켰습니다. AD 313년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죠. 자, 이제부터 우리 로마 제국의 모든 시민들은 기독교인이 돼도 못하? 좋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아예 이제 로마는 기독교를 로마의 무슨 교로 만든다? 국교. 우리나라의 종교는 유일하다. 뭐밖에 없다? 기독교뿐입니다. 라고 국교로까지 정했습니다. 200~300년간 이어졌던 박해, 그 박해 속에서도 목숨 걸고 신앙 지켰던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은 로마 제국을 변화시켜 예수님을 믿는 나라로 만들어버렸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기독교는 그때부터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새깎고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을 끝냈는데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된 다음에 더 이상 박해를 당할 필요 없었습니다. 그렇죠?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아도 신앙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죽임을 당했지만 이제는 거꾸로 기독교인이 안 되면은 나라로부터 주는 혜택, 나라가 주는 여러 가지 기독교인에 대한 것들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신앙, 무엇을 믿었든가 상관없이 이제는 난 이제부터 누구 믿을래요? 이제부터 어디 다닐래요?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가족이 나라로부터 사회로부터 얻을 이익을 위해서 자신이 가졌던 신앙 다 뒤로 내버리고 난 이제부터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진실한 신앙이 되나요? 안 되나요? 옛 습관은 여전히 있는 겁니다. 순전히 자기 이익 때문에 교회 오게 되었으니까 교회 와서도 여전히 자기 이익이 우선입니다. 야, 그냥 평신도보다는 성직자가 되면 나라에서 월급 주고 집 주고 다 책임져 준대. 그럼 뭐라고 합니까? 야, 너 신부가 돼야지, 목사가 돼. 결국 믿음을 온전히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은 이득을 교회나 나라로부터 얻기 위해서 성직자가 돼.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더구나 그러한 사람들이 100년, 200년 지나니까 교회 지도층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결국 변질되었고 기독교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데 앞장섰고 여기 써진 것처럼 중세 시대에 있었던 수많은 부정, 부패, 악행은 이런 저질 성직자들과 가짜 신앙들이 모인 교회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은 교회 역사가 분명히 말하는 바입니다. 아이러니하죠, 그죠?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 나라가 예수 믿게 해줬는데 그때부터 교회는 오히려 타락의 길로 가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중세 천년을 뭘로 만들어버렸다? 암흑시대로 교회가 만들어버렸다.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정신적인 기준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건전한 종교는 그 사회 구성원들의 정신을 건강하게 하고 그 사회를 맑고 밝게 만듭니다. 예수께서 말씀했잖아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뭔 나무인지 안다. 교회가 깨어있고 교회가 온전하면은 사회도 가정도 깨어있는 겁니다. 중세 일반 남성들은 끝없는 중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여성들은 사회적 억압과 남성에 대한 일방적인 복종을 강요당했습니다. 의료 환경도 열악해서 1400년대의 로마의 중심지를 보면은 여자 5명 중에 한 분이 애 낳다가 죽었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의료 환경도 열악했다는 겁니다. 고로 당시에는 여인이 자녀를 베면은 뱃속에 뭘 썼을까요? 유언장을 썼대요. 내가 죽거들랑. 그 정도로 자녀를 낳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그래도 자녀를 낳으면 잘 키웠으면 좋을 텐데 30%가 돌되기 전에 죽었습니다. 10명을 낳았다고 한다면 셋은 1살 되기 전에 죽었다는 말이에요. 나머지 둘도 5살 되기 전에 죽었습니다. 15살 되었을 때까지 태어나서 성장한 자녀들은 15도 되지 않았다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인구 대부분을 차지했던 소작 농민들은 영주와 그의 토지에 속박이 되어가지고 사실상 노예나 다름없었답니다. 소작농들은 영주의 허락 없이는 살던 곳을 떠날 수도 없었고 영주의 허락 없이는 결혼도 되지 않았고 그렇게 해서 수고해서 농작물을 수확하면은 최대 50%까지를 영주한테 바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수고해도 입에 풀칠하기가 어렵다. 여러분, 잘 못 먹으면 몸이 뭐해지죠? 약해집니다. 약해지면 면역력이 떨어지죠?
조그만 병균에도 엄청난 데미지를 입습니다. 이질, 천연두, 이어지는 흑사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중세 유럽의 평균 수명이 40세가 안 됐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귀족과 영주들은 오래오래 살았지만 대부분의 일반 시민들은 40살 되기 전에 죽었다라는. 100년 전쟁, 십자군 전쟁 등 전쟁은 끊임없이 이어졌고 남자들은 전쟁터에 가서 죽고 여인들과 자녀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죽고, 그러니까 40세가 되기도 전에 헛돈도가 죽고 말았다. 이게 뭡니까? 중세입니다. 이 중세를 암흑이라고 하는 이유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일을 조장하고 이끌고 만든 게 뭐였다고요? 교회예요. 교회는 성도를 속였고, 교회는 하나님을 속였으며, 교회는 나라를 속였습니다. 성경에도 없는 거짓말들로 성도들에게 가르쳤고, 그것이 진실이냐? 아시다시피 중세교회는 일반 성도들에게 절대 뭘 안 줬습니까? 성경을 주지 않았습니다. 감히 성경을 읽다니 죄인들이 성직자만 봤습니다. 거짓말에도 탄로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가 타락하니 사회가 깜깜해지는 일은 비단 중세 유럽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한국도 똑같습니다. 한국에 있었던 위기들, 6.25 전쟁, 쿠데타, 몇 번의 경제 위기, 또 최근까지 이어졌던 몇 번의 국정농단. 그때마다 교회는 그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목사로서,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 솔직히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들을 보면은 이 모든 국가적인 환란의 배후에는 교회가 운전하지 못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당시 교회는 둘로 나눠 싸우고 있었습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자들과 성경 중엔 하나님 말씀도 있다는 자들이 서로 머리 터지게 싸웠지. 나라가 풍전등화에 있을 때 교회는 어느 파, 이쪽 파, 저쪽 파, 어느 지방파, 저느 지방파 하면서 분열되었고 서로 교회 내의 지역감정, 교회 내의 교권주의, 성직자와 성도의 신앙의 문란, 더구나 최근에 한국의 위기를 가져온 몇 번의 국정농단의 뒤에 보면은 헛돈도 이단교회가 있었어요. 우리는 말하지요. 이단과 우린 다릅니다. 그러나 세상은 말합니다. 다 교회다.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는 그 사회가 번영과 평화를 누리지만, 반대로 교회가 부패하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온전한 신앙을 하지 아니하면은 그 사회는 금방 부패하고 어지럽고 복잡한 사회가 되고 만다는 것, 중세가 증명하고 있고 한국과 세계 교회가 증명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은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얘기가 말입니다. 소개하죠. 미가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미가. 일본어 성경에는 미카. 어려서부터 부자 부모를 만나가지고 떵떵거리고 마음껏 쓰고 살다가 돈이 떨어졌습니다. 마음껏 쓰고 살다 돈 떨어지면은 돈이 궁합니까? 안 궁합니까? 궁합니다. 원래부터 가난하게 살면 별로 안 궁한데 마음대로 살다가 없으니까 궁하지요. 자기 집 안방에 어머니의 금고 안에는 금은보화가 가득했습니다. 엄마 걸 뭐하죠? 훔치자.
남의 것보다 엄마 거 훔치는 게 좀 낫나요? 어쩌다 둘 다 도적놈이죠. 네. 엄마 걸 훔치자. 엄마 게 하도 많으니까 조금 훔치며도 모르겠지 해서 챙긴 게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은 1,100을 챙겼습니다. 은 1,100은 요새로 계산하면 10년치 직장 한 사람의 월급 한 개도 안 쓰고 모은 겁니다. 수천만 원쯤 되겠죠. 수천만 원을 은으로 훔쳤어요. 가져가지고 다시 흥청망청 마음껏 쓰고 집에 돌아왔는데 엄마가 뚜껑이 열렸습니다. 왜 열렸을까요? 돈이 없어졌으니까. 누가 훔쳐간지 압니까? 모릅니까? 아직은 모릅니다. 그래서 엄마가 저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빌어먹을 놈, 길 가다가 벼락 맞을 놈, 대가 끊겨 죽어라, 피를 토하고 죽여. 온갖 저주의 말을 온 동네 댕기면서 하니까 누구한테도 들립니까? 미가한테도 들리는 거예요. 야, 저 엄마가 저주한 내용 중에 단 한 개라도 내게 임하면 나는 이 돈 다 쓰기 전에 뭐 하겠다? 벼락 맞아 죽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엄마한테 왔습니다. 엄마, 실은 내가 이게 미쳤나 봐. 이거 갖고 다시 가져왔어. 술집 가서 물러갖고 이거 엄마 돈이야. 그때 엄마가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냐? 돈이 돌아온 것은 뭐한데? 기쁜데, 좋은데. 자기 입으로 뭐 한 게 있어요? 저주한 게. 이 저주가 누구한테 임하면? 자기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이야. 그래서 아들을 부릅니다. 아들아, 하나님께 복 받길 원하노라. 나한테 돈을 가져오다니. 그러나 내가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게 있으니 네가 가져온 것 중에서 1,100 중에 200을 너한테 줄 테니까 가서 신상을 2개를 만들어라. 하나는 부어 만들고 하나는 깎아 만들어라. 아들이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좀 오까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거절했어요. 결국 엄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 만드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은덩어리 가지고 우상 2개를 만들었죠. 엄마가 만들어 온 그 우상 2개를 자기 집에 신을 모시고 있던 미가는 그 신당에다가 딱 2개를 세웠습니다. 근데 찜찜한 게 있어요. 신상만 있으면 뭐예요? 나를 대신해서 우리 가정에 복 받도록 빌어주는 우리 집 전용 제사장이 있으면 더 좋겠는 거예요. 생각이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미쳤지만 일리는 있죠?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찾아봤더니 아무리 찾아도 없길래 셋째 아들, 답은 셋째 아들일 겁니다. 이게 맨날 비리비리하고 집에만 있는 애인데, 야, 아빠가 오늘부터 너에게 새로운 일을 주겠다. 우리 집에 뭐가 되어라? 제사장이 되어라. 너는 아침 저녁으로 할머니가 만들어준 여기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기도하고 우리 집이 잘 되도록 해라. 아들은 이런 일을 주고 아빠 엄마가 책임져 주고 한다니까 알았어요 알았어요 해가지고 했지. 그러던 어느 날 미가가 콧노래를 부르면서 자기 대문 앞에 앉아 있는데 웬 잘생긴 젊은이가 집 앞에를 딱 지나갑니다. 야, 저놈 참 잘생겼다. 물어봤습니다. 너 어디 동네 살다가 어디 가는 애냐라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사기 17장 9절 시작.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어디서 왔냐? 어디 가느냐라고. 그랬더니 그 젊은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작.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인으로서 거류할 곳, 즉 살 곳을 찾으러 다니는 중이다. 나는 유대의 유다족 속에 속한 레위인인데 그쪽에서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 더 이상 안 살게 되고 못 살게 돼서 내가 새로 살 곳을 찾으러 다닌다. 이 말 속에 미가의 귀에 확 들어오는 게 있었습니다. 무슨 인? 레위인이란 말이에요.
레위인? 들은 게 있어가지고 제사장은 누가 해야 된다? 이게 들은 거 있게 미가가. 그래서 야, 내가 너한테 한 가지 제안을 하겠다 하고 제안을 하죠. 뭐라고 제안을 하느냐? 사사기 17장 10절. 네가 나랑 같이 살며 나를 위해서 우리의 뭐가 되어달라? 제사장이 매년 너한테 뭘 주겠다? 은 10개, 옷, 그리고 뭘? 먹을 것, 살 곳, 의식주 책임지고, 그거 외에도 은을 10개씩은 매년 줄 텐데 우리 집 제사장이 되어 주려느냐. 자, 이 젊은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 좋아요. 갈 데도 없는데 감사해요. 더구나 그렇게 많이 주시다니 숙식 다 책임져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레위 청년은 미가 집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에 미가는 생각했습니다. 사사기 17장 13절 시작.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미가의 이 생각이 옳습니까? 미쳤습니까? 네, 미가의 이 생각은 옳은 생각입니까? 틀린 생각입니까? 틀린 거 맞습니까? 아니요, 자기 집에 전용 목사님도 계신데 전용 목사님, 그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6절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던 겁니다. 주로 여기지도 않았던 겁니다. 누구 생각대로 신앙생활 했습니까? 지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미가의 행위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미가가 왜 어머니한테 돈을 돌려줬습니까? 미가의 어머니가 왜 우상을 2개나 만들었습니까? 미가는 왜 아들이 아닌 레위인으로 제사장을 앉혔습니까? 이 모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기 위하여. 옥가시하지 않습니까? 그죠? 돈을 돌려준 것도, 그 어머니가 신상을 2개 만든 것도, 그리고 미가가 자기 아들을 뒤로 밀고 레위인을 제사장 삼은 것도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본문 2절.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한다. 어머니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우상 2개 만들어 바칠 테니까 우리 아들한테 저주한 거 다 없어주시고요. 복 주세요. 그 말입니다. 본문 3절.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이 은을 여호와께 드리노라. 이거 여호와께 드린 겁니까 지금 이 엄마가? 하나님께 우상 만들어 드린 거 맞습니까? 아니요. 말만 그런 겁니다. 사사기 17장 13절. 레위인이 나의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미가가 자기 어머니에게 훔친 돈을 돌려준 것은 그가 진정으로 회개해서 잘못을 뉘우쳤기 때문이 아니었다. 이미 말씀했다시피 저주를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돈을 돌려받은 미가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 미가에게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지만 이것은 지금 주소가 틀린 겁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저주를 풀 목적으로 돌려받은 돈을 엄청 투자해서 우상을 2개나 만들었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지만 우리가 아는 십계명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고로 미가가 바친, 미가의 어머니가 바친 우상, 하나님이 받으셨겠습니까? 안 받으셨겠습니까? 안 받으셨습니다. 말은 여호와 했지만 그건 실은 여호와께 드린 마음도 물질도 그 어떤 것도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미가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레위인으로 제사장을 세워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매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긴 했지만 모양과 무늬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모양만 하나님, 무늬만 하나님. 진짜는 없고 가짜만 있는 겁니다. 미가 시대가 중세 1000년 가까이가 오늘날의 일부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모양만입니다. 무늬만이에요. 청년 레위인도 하나님 앞에 악하고 못된 것은 똑같았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레위인이었기에 제사장 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은, 열, 의복, 먹을 것, 집, 생활을 책임져 준다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일부 신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섬길 교회를 선택할 때에 어디가 더 사례비를 많이 주냐, 어디 교회가 더 편하냐, 부지기수입니다. 그는 유대 출신의 레위인입니다. 배경 등을 볼 때에 지금 한참 도피성이라는 것이 세워지고 있을 때입니다. 도피성이 뭡니까? 도피성이 뭡니까? 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가나안 땅 동쪽에 3군데, 서쪽에 3군데 뭘 세우라? 도피성을 세우라. 이 도피성은 어떤 것이지요? 실수로 사람을 죽이거나 해였을 때에 잠시 도망가 있는 곳이. 만약 도망가지 않으면 내가 실수로 누굴 죽였다 했을 때 그 사람의 가족이 나를 죽이면 난 할 말이 없어요. 나도 누굴 죽이면 바로 도피성으로 도망가가지고 제사장이 재판을 할 때까지 실수로 죽인 건지 사고로 죽인 건지 일부러 죽인 건지 따져서 이것이 도피성입니다. 유다 출신이니까 헤브론이라는 곳에 한참 도피성이 지어야 될 때에 누가 합니까? 레위인들이 해야 됐어요. 그러나 이 젊은 청년은 그곳을 떠났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사명을 버린 것.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던져버린 것. 왜요? 수틀렸겠지. 그죠? 제사장하고 한바탕 했든지, 내 마음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든지, 내 감정을 상했다든지, 그러니까 떠나버린 것. 그리고 내 이 젊은 한 몸 어디 가서 못 살까 하다가 딱 누구 만난 겁니까? 미가 만난 겁니다. 더구나 여기는 뭐 해달래요? 자긴 아론의 후손도 아닌데 거절했어야 됩니다. 난 아론의 후손이 아닙니다. 난 그저 레위인입니다. 우리 집에 목사님이 돼주세요. 전 신학교도 공부 안 했고요. 아닙니다.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그가 진정으로 끼어있는 진실한 레위인이었다면 그에게는 일할 곳이 없었을 리가 없습니다. 도피성이 세워지고 있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긴 사명이 있었고 그는 그 일에 협력했어야 되고 헌신했어야 되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가다가 가짜 제사장이 되고
다음 주 설교는 가짜 제사장이 된 이 사람이 한 행동이 기가 막힙니다. 다음 주 설교할 겁니다. 사사기 다음 장에 나옵니다. 아예 제사장 노릇을 제대로 해버리죠. 뭐가요? 가짜가. 중세의 가짜 신부들과 가짜 성직자들이 성직자 노릇 했듯이 오늘날 가짜 목회자와 가짜 교회의 중직자들이 그 일을 그럴듯하게 했듯이 이 가짜도 그럴듯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된 교회 지도자들, 세속에 물든 성직자들,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싶은 가짜 성도들이 만든 공동작품, 그것이 중세 암흑시대고 오늘날의 우리들의 가까운 곳에 있는 모습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미가와 레위인의 청년의 모습은 오늘날 잘못된 신앙의 위험에 완전히 노출된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경고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 중심, 내 생각, 내가 어떻게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을 삼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내가 꿈을 꿨고 내가 기도했고 내가 뭘 했고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내 나름대로 무늬만 기독교입니다. 실제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 나름대로의 신앙인이 아닌 하나님이 진실로 원하시는 성경 중심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 말씀 읽으셔야 하고 그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내 심장을 칠 때 순종하셔야 돼요. 목사를 통해 설교 말씀할 때 이것은 나한테 주는 말씀이다라고 믿고 받으셔야 돼요. 왜 날 치실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저도 설교할 때 이것은 목사인 내가 나한테 하나님을 하셔서 주신 말씀이다라고 믿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끼어 있을 수 있습니다. 유혹은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뭔 지식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께 우상을 바치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나름대로 제사장을 쓰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다 합니다. 이 경고에 대해서 호세아와 당시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나름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거짓 신을 믿는 기복신앙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겁니다. 참 신앙은 저기 써진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깨닫고 그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의 깨달음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 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십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모르면 내게 말씀으로 응답하시겠지 하고 때가 묻히면 큰일 나는데요. 세상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때 정하신 때는 우리한테 가장 좋은 때이므로 서두를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으로 주실 때까지 주의 뜻을 기다릴 줄 알아요. 내 신앙, 내 마음대로 내가 알아서 하는데 남들이 뭔 상관이야? 절대로 안 되는 말이에요. 해서는 안 되는 생각도 안 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릅시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배우시고 더
더 성경 읽으시고 무더기라 해서 예배도 최소한으로 드리고 있는 이 시점에 집에 가셔서 어느 집사님처럼 도서관에 가셔서 성경 말씀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면서 성령님,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에게 더 자세히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게 올 여름을 보내야 될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 저는 믿습니다. 올 후반기 성경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과 저 모든 본향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역사 속에서 혹은 성경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자들, 거짓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했던 수많은 자들이 가득할 때에 그 사회와 나라와 국가는 한없이 어지러웠고 또 깜깜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것들을 지켜보는 우리의 마음은 우리들이 잘해야 되는데, 교회가 벌어서야 되는데 1000만 성도 중에 300만 이상이 이단 교회라고 합니다. 그들이 한국 교회를 막 뒤흔들고 있어도 교회는 거기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일 용서하시고 한국도 우리도 이 땅에 있는 교회들도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